예, 오늘 함께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여시고 우리 같이 서로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같이 인사할까요? 언뮤트 한번 하시고 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고요. 예, 반가운 얼굴도 있고, 예, 좋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고요. 그리고 말씀 나아가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아멘입니다. 자, 우리 늘드림 친구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으로 나아갈 텐데, 제가 친구들 이름 부를 때 네 하고 큰 소리로 이제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시원아. 네. 아이고, 영원아. 네. 현배야. 네. 현우야. 네. 수연아. 네. Who was that? 한나야. 한이야. 네. 한솔아. 이라고 합니다. 예, 자, 우리 늘드림 친구들 다 이렇게 억지로는 안 해도 돼요. 예, 우리 같이 해서 너무 목사님 기쁘고요. 우리 같이 말씀 볼 텐데, 오늘 한번 목사님을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오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오셨어요. 예,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 죄 그러면 너무 어렵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을,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정말 보고 싶은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 있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툰 만화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프레지던트, 대통령이라든지 정말 한번 이렇게 인퍼슨으로 보고 싶다 하는 사람 있나요? 예, 만약에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엄마 아니면 동생, 누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있나요? 슈퍼맨? 스파이더맨? 아니면 대통령? 야,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은 그 사람이 여러분 집에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신나겠죠? 예, 더 자세히 이렇게 보기 원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의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와, 너무너무 신나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금을, 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옆집 사람들, 이웃들의 돈을 막 이렇게 뺏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쁜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옆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 사람을 힘들게 하는 죄인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삭개오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모여 있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생각하고 막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너무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나무 아래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어요. 얼른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머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니 너무너무 기뻐서, 아니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보기 원했던 예수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신다니 너무너무 기뻐서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예, 세리장이죠. 그리고 죄인이에요.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수군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나쁜 못된 정말 안 좋은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실 수 있어? 이거는 정말 이상한 일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부자이기도 했지만 나쁜 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삭개오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찾아오시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삭개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삭개오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재산에 제가 갖고 있는 돈의 절반을 half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어요. 이렇게 도네이션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서 못되게 뺏은 게 있으면 하나를 그렇게 뺏었으면 4개로 갚아주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겠다, 사랑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가 가진 것의 반을 주고 못되게 뺏으면 1개 뺏었으면 4개를 갚고, 여러분 친구들 생각해봐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친구들도 좋아하는 책, 장난감, 인형, 옷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그거를 다른 친구, 동생, 누나, 언니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나 이거 꼭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좋지만 2개 있으면 더 좋은데, 3개, 4개 다 내 건데, 억지로 내 것을 주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만큼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그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누기도 하고 또 옳은 일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엄마, 아빠, 동생, 누나, 형, 친구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죄인이네. 친구들, 죄인 맞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죄인을 품고 사랑해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우리 친구들을 위해 오셨고 그렇게 사랑하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보는 신비한 미라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고 참 못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며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은데 그런 저를 위해서 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배우고 맛봐서 엄마, 아빠, 동생, 누나, 형 그리고 친구들 더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너희들이 모임에서 하나님을 더 재미있게 또 풍성하게 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안녕.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라는 조금 이제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오셨구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미션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한 이 미션, 하나님 나라를 미션으로 주셨구나. 이런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뭐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내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어떤 잡을 갖고 있던 우리에게 공통된 프라이머리 콜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콜링이고 미션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자, 새기세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진지한 호기심 그리고 질문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야? 어떻게 임하는 나라야? 어디에 있어? 어떻게 전할 수 있어? 그런 질문이 이제 진지한 질문이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난 주일 본문이었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요.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명확합니다. 어떤 새로운 나라, 정당, 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내지는 조직, 시스템, 건물, 전통, 사회적 규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무 어렵죠. 이게 보이지 않는데 우리 안에 있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왕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어떤 가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삶의 지향서 이런 것들을 가버닝 하실 때, 통치하실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볼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는 나라예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자, 지난주 본문의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새 번역, 우린 개역개정을 보고 있는데 새 번역이 그 본문에 한해서는 좀 더 직역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대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지만 또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새 번역은 일단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오케이, 우리 보지 못한다는 것 이미 알죠? 그런데 여기 보아라 이 단어가 새 번역에는 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보아라는 단어만 빼면 그냥 볼 수 없구나, 그런데 있구나라고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비두라는 단어로 보아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비두, for behold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주의 깊게, pay attention, 주의 깊게 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주의 깊게 보아라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볼 수 없다. 하지만 주의 깊게 보면 보인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헷갈립니다. 그렇죠? 목사님 너무 헷갈려요. 보이지 않는다는데 또 어떻게 또 보인다고 얘기합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제법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삶의 중요한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죠. 예. 지난주 예처럼 공기, 그렇죠? 공기 보이지 않죠. 근데 있죠.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가 의식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실체하죠.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어떤 사랑, 미움, 기쁨, 두려움 아니면 내가 믿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딱 피지컬리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주의 깊게 보면 그 사람의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나요? 그의 표정과 무드와 그의 결정과 익스프레션과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면 보이지 않는 감정도 보이고요.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실체하고요. 어떤 나라, 정당, 조직, 건물, 전통, 사회적 규범의 형태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실체로 임할 뿐 아니라 주의 깊게 보면 볼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눈썰미, 안목이 있는 사람은 그 나라가 주는 풍성함, 평강, 정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복음은 그냥 abstract,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실체하는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고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기쁨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없다면 어떠한 감정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 장로교라는 전통,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종교성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겠죠. 우리 모두가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behold, 주의 깊게 보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며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이렇게 보는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은 거듭 말하지만 실은 누가복음만이 아니죠.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는 구원자이기도 하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이 사실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 장면을 통해 확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public life ministry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딱 펴고 말씀 한 구절을 읽으시죠. 근데 그 말씀은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어떤 나라를 이제 세우시는지에 대한 어떤 선포식과 같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음을 이렇게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4장 17절로 19절이에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먼이죠.
예수님의 미션스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의 임무를 내가 이루기 위해 왔어. 근데 그 메시아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 제사장, 선지자, 정치적인 대리자, 종교적인 대리자, 또 영적인 대리자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포인트먼하는 예식의 모습이었어요. 기름 부음.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증거가,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그걸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죠. 퍼블릭에 나타내세요 자신을. 근데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란 말이에요. 죄를 자복하고 돌아서는 회개의 세례예요. 예수님하고 맞지 않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뜻을 이루어야 하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장면을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메시아의 특징은 성령의 함께하심과 기름 부음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에 바로 이 모습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여 그 머리 위에 강림하시더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수님이 받고 계신 거예요.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메시아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메시아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에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분이다라는 걸 증거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은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가난한 자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내가 믿으면 천국을 가는 티켓 아니고요. 그런 의미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내가 복음을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고요.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새로운 삶을, 풍요를 이루는 그런 나라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특정 대상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를 위한 나라예요. 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를 위한 나라는 아니에요. 부자를 위한 나라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부자들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가 있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내가 율법 다 지켰고 이런 선행을 했고,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다 도네이션하고 나를 따르라 못하고 돌아가죠. 그 청년을 두고 예수님이 부자의 레프리젠티티브 된 거죠. 그 청년을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장 25절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늘귀, 바늘구멍이 있죠. 뭐 이게 잘 봐야 보이는 아주 작은, 진짜 너무 작은 구멍이에요. 근데 낙타가 그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대요. 여러분, 바늘 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불가능, impossible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어렵지만 열심히 하면 부자도 천국에 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부자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에 대한 대답은 네, 부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Yes, 그리고 No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할 텐데, 우선 일단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뭐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 내가 원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분명한 건 부자는 못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난한 자를 위한 나라예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부자들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너무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뭐 좀 상대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실은 뭐 부자, 가난한 자 그렇게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 어카운트 열어보면 되죠. 어카운트 밸런스가 얼마인지, 마이너스인지, 빚이 얼마인지 보면 좀 구분이 되겠죠. 어떤가요? 어느 동네 사느냐? 부촌이냐, 가난한 동네냐? 그 동네에 어떤 집, 몇 스퀘어 핏에, 몇 층에 화장실이 몇 개고, 언제 지어졌고, 어떤 집에 사느냐? 무엇을 입고 있느냐? 무엇을 타고 다니느냐? 뭐 연봉이 얼마 되느냐? 어떤 프로페션이냐? 이거 그냥 눈에 보이죠. 부자는 가난한 자, 이게 딱 확연히 보입니다.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난해도 부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financially, physically 가난해도 부자가 있어요.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financially, physically 부자여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가난하면서도 financially, physically 가난하면서도 부자인 사람은 지금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입니다. 안 빚낙도, 가난해도 뭐 그냥 누울 때만 있어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지식과 경험, 명예와 가치가 있다면 뭐 은행에 돈 좀 없어도 좀 뭐 이렇게 없어도 청빈하게 진짜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강하고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죠. 누가 봐도 좋은 동네에서 진짜 멋진 집에서 멋진 차를 끌고 다 갖고 싶은 잡을 갖고 사는데 잠을 못 자. 머리카락이 빠져. 근심과 염려, 두려움으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너무 외롭게 살아. 그런 사람은 physically, financially 부자로 보이지만 진짜 영혼이 핍절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자인 제가 얘기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기 삶을 잘 경영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경험, 지식, 자기의 검소함, 자신의 어떤 헌신을
이렇게 근거로 자존감으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은 영적으로는 이제 부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부자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실은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교만하기 너무 쉬워요. 돈은요, 실제로 파워가 있잖아요. 돈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파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과 지식, 경험 다 포함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빌드업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이 영적으로도 교만, 영적으로 부자이기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도 안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돈을 더 많이 갖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더 큰 집에 사는 것이 관심이지 예수님이 오던 예수님이 가던 전혀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은 분명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가난한 마이너리티가 많이 등장하죠. 어린 아이들, 여인들, 병자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등장합니다. 다 마이너리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그 온전한 나라를, 평강을, 의로움을 맛보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마이너리티, 가난한 자들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들도 있어요. 부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아마도 전반부에 등장하는 로마 제국의 군인 백부장일 거예요. 백부장이면 그렇죠. 점령군의 장교죠. 그러면 하이 클래스예요. 가난한 그 캐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평균 이상으로 있을 이 백부장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칭찬까지 받습니다. 백부장이 사랑했던 종을 치유하심으로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세요. 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도 있죠. 회당장이면 지금 많은 교회의 목사 정도가 아니라 그 커뮤니티의 리더예요. 탑이에요. 그러니까 파워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어느 정도 돈도 있는 그런 주류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도, 회당장 야이로도 복음을 경험하죠. 하나님 나라를 맛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딸을 다시 살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있죠.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인물 세리장 삭개오도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세리라는 텍스 컬렉터라는 이 직업 자체가 가난하고는 상관없죠. 파이낸셜리 어느 정도 이제 딱 백업이 되는 그런 직업이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당시에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 세리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Chief Tax Collector예요. 그러면 그 마을에 손꼽히는 부자였을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는 아마 가장 큰 부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오늘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사실에 좀 주목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 없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게 하세요. 자, 백부장, 야이로, 그리고 삭개오에게 공통점이 있죠. 다 주류였어요. 다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파워와, 그렇죠, 백부장이면 병사들이 있잖아요. 파워와 권세와 지식과 종교성과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고요. 결핍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고요. 보기 원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자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구원자를 찾던 이들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큰 부자 삭개오는 오늘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게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본문에서 삭개오를 이렇게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이에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일단 세리장이면 땡,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 돈이 좀 많았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를 위해 있는 거야, 온 거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땡, 부자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 무리에 있던 사람들이나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의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캐테고리에 삭개오는 전혀 핏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황스럽고요. 예수님께 의심 들고요. 그리고 시험 받습니다. 예수님한테 시험 받죠.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 삭개오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 죄인을 위해 오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회개케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아직도 저렇게 모를까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이들의 수군거림과 당혹감, 불편함, 시험 드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삭개오는 매국노잖아요. 하나님 나라 오면 일바따로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또 삭개오 생각하면 키가 작고 막 이렇게 그림으로는 또 못생기게 묘사하고 해서 좀 딱 보면 또 불쌍하고 특이한 그런 캐릭터가 있지만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동네 악당 중에 악당이었을 겁니다. 저 텍스 컬렉터는 로마 제국이 부과한 그 일정 세금에다가 본인이 임의로 세금을 마음대로 더 뺏을 수가 있었어요. 쟤는 내가 좀 그래도 내 말을 잘 들으니까 한 5%만 더 부과하고 저놈은 아주 50% 부과해서 재산 싹 뺐든지 이렇게 아주 권력이 막강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삭개오의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삭개오로 말미암아 피눈물을 흘렸을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일 뿐더러 매국노이고 악한 저 삭개오를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 삭개오와 친구 먹으신다? 이거 굉장히 당황스럽고 예수님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괴리가 있는데 분명히, 그런데 그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 왜 부자인데 찾아오셨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삭개오는 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부자지만 영적으로 보면 정말 가난한 자다라는 게 보여야 우리가 좀 이해가 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풀려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고 삭개오라는 사실이 이제 거지 중에 산 거지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설명이요,
그 누가복음 4장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그 구절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는 그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얘기하시죠. 첫째, 포로된 자예요. 포로된 자. 둘째, 눈먼 자입니다. 셋째, 눌림 받은 자예요. 눌린 자입니다. 한번 삭개오를 대입해 볼까요? 돈의 포로가 된 자, 돈의 눈이 먼 자, 돈의 눌린 자. 딱 삭개오네요. 돈이라는 우상에 완전히 멱살이 잡혀서 살던 돈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을 선택했어요. 민족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왜 그랬어요? 텍스 컬렉터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또 파워죠. 그는 하나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를 버리고요. 돈 안 돼 버리고요. 로마에 딱 붙었습니다. 세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 같이 엮여서 가요. 죄인의 대표가 세리입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누구예요? 세리들 중에 장입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에 있든지 거기에서 승진하려면요, 아웃스탠딩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그런 악행을 했겠어요. 누구 등에 칼도 꽂고 집 밟고 수단가 그런 거 하지 않았겠어요? 왜요? 누구보다도 돈을 사랑했기 때문일 거예요. 돈의 노예, 그렇죠? 그리고 돈의 눈먼 자, 돈의 눌린 자, 분명 삭개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의 상을 그런데 이 돈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돈은 그것 자체는 뉴트럴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돈은 그것 자체로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필요한 툴이죠. 우리가 리소스를 이렇게 교환하고 나누고 저장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는 툴이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툴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면 궁극적인 목적, 가치, 아이덴티티가 되면 우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우상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죠.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악한 거예요. 돈 자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근데 삭개오의 돈은 우상이었어요. 너무나 명백하죠. 그의 직함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이 참 기가 막혀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함 그리고 정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다 순결하게 정의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의 에센스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죠. 순결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결한 존재로, 정의로운 존재로, 이름 그대로 삭개오로 지음 받은 거예요. 근데 삭개오의 삶이 어떻습니까? 순결을 팔아 정의를 어그러뜨리며 사는 인생이죠. 원래 하나님이 낳으시고 부르신 뜻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어요, 삭개오. 그가 믿던 대로, 그가 숭배했던 대로 그 돈에 만족하며 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런 행동들, 그런 모습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 싶었어요. 그것도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그분이 누군지 보고 싶었어요. 비록 본인은 순결하게도 정의롭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는 못하지만 구원자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볼 수 없었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볼 수 없었던 작은 키와 그가 나무에 올라간 그런 액션, 그런 모습을 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키가 작다는 것은 그냥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작았구나, 그 사람의 모습을 그냥 디스크라이브한,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피지컬한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피지컬 한계가 뭐예요? 메시아를 볼 수 없는 피지컬한 한계예요. 태생적으로 메시아를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무에 올라가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한계를 극복하는 액션이 되기도 하겠지만,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전통 사회는 shame and honor 사회예요.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회입니다. 그 동네에 높은 사람이 체면 구기는 일은 죽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했냐면, 체면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체면을 상관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결핍이, 간절함이 있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기 원했다는 것을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를 부르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해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복음이 주는 기쁨을 이렇게 생생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내 갑절 갚는 건 율법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자선을 약속합니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부자였으니까, 너무 많은 부자였으니까 그가 가진 것의 반을 도네이션하고도 넉넉하니까 지금 그렇게 한 건가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제 도네이션하기 너무 힘들죠. 또 돈에 집착하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되게 유명한 몇몇 거부들이 많은 도네이션을 해서 이제 우리가 부자들은 도네이션을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통계는 실체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 많이 가진 자보다 월등히 많이 도네이션 합니다. 그게 통계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가난한 자들이 가난에 더 공감하고요, 더 많은 도네이션을 해요. 근데 부자들은 다 부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돈에 집착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고, 그만큼 도네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도네이션을, 자기가 가진 것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이것을 한 거는 그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오늘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돈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는 돈이 아니라 예수가 행복의 답인 것을 맛보았어요. 그걸 보게 된 거죠. 더 이상 장님이 아닙니다. 그는 돈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해졌어요. 그 자유가, 그 능력이 그로 가진 것을 반 나누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약속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얼마나 눌려 삽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벌고 투자도 하고 하며 사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삶을 영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정감과 그리고 우리에게 정체성과 가치가 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 기쁨, 정의를 누리는 자들이라면, 비록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돈 하며 사는지는 않을 거예요. 투자도 하세요. 저축도 하시고요. 돈도 버세요. 그런데 돈의 노예가 돼서, 돈에 눈이 멀어서 돈에 눌려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돈으로 내 마음이 꽉 채워져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로 내 마음이 눌려 있다면, 그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않구나,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너무 쉬운가요? 여러분, 세상을,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세요. 그 복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부요함, 그걸 누리시라고요. 어렵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부요함이 우리의 부요함이 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헌금 생활에 대해서 다시 좀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감사헌금, 여러분, 감사헌금을 한 적이 언제가 마지막인가요? 막 갑자기 부담이 되나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강조했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그래요. 헌금을 꼬박꼬박 하는 것이 마치 좋은, 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으로 착각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헌금해라, 헌금해야 좋은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꼭 드려라, 이런 모임을 꼭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권면하지만 그것이 마치 신앙의 어떤 대단한 기준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자기 의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누리기보다는 교만해지기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기쁨은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우리로 나누게 하고, 우리로 예배를 소망하게 하고, 우리로 섬김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합니다. 나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는가?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그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자본주의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 부요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을 율법으로 하며 자기 의로 삼아도 건강하지 않은 것이지만, 헌금이 없는 신앙생활 또한 내 믿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헌금 얘기도 하고, 또 부자 얘기도 하고, 자본주의 얘기도 하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돈의 노예, 지식, 커리어, 아니면 그 무엇에 노예가 돼서 그것에 눌려서 마치 이것만 있으면 다인 양 생각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고 목사이고 집사이고 장로이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이 자본주의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자가 이 사망의 늪에서, 죄와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가 너무너무 필요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자를 위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삭개오로 진짜 참 삭개오가 되게 하셨어요. 순결한 자, 정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불의에는 항상 대가가 있습니다. 불의한 삭개오를 품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비난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온몸으로 받으셨죠. 사람들의 조롱과 정죄, 비아냥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비아냥을 받으면서 삭개오의 집에 걸어가셨고 삭개오와 함께 하셨고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삭개오와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립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빼고 다른 것으로 지식과 명예, 돈과 권력이라는 우상으로 마음을 채우며 부자를 꿈꾸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닙니까? 영적으로 가난하기 그지없는 비참한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자, 비참한 자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아픈 자를 치유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죄인을 회개케 하게 하려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회개케 하려 왔노라. 제가 이 세상의 노예로 눌린 자로 장님으로 살아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저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도 아닙니다. 교회는 더군다나 목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를 위해 오신 메시아,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 치유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가난한 저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고 사랑 없는 저희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고